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반대되는 듯한 그 말씀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또 일반적인 어떤 경험과 지혜와 이렇게 반대되는 듯한 표현이나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또 그것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혹 좀 혼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또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깊은 더 풍성한 또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설적인 말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야, 이것이 복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만 들으면, 야, 주님께서 어떻게 사는 게 복일까, 아마 그 복, 나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아마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하시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기준이나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세상적인 것과 다른 복의 가치를, 더 높고 깊은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진리를 더 깊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자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임마누엘의 복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복으로 분명히 여기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배경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할 때가 되심을 아시고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더 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극구 만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만류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도 만류하고, 뭐 심지어 베드로는 뭐 칼을 들어서 뭐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붙잡히시고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셨던 긴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장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통해서 오늘과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아마 제자들에게서는 결코 그 말이 아멘으로
혹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실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 이상 함께 한다고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자기 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떠나심이 유익할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보혜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편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냥 떠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 속에 초반기에 보면 또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주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뭘 수식해 주냐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하셨던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실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기묘자, 묘사, 기이하고 또 곁에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왕 옆에서 이렇게 지혜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해요. 카운셀러가 뭡니까? 상담해 주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이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많은 인류를 향한 많은 만나는 사람을 향한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가르치며 치유하며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다 이러한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뭐라고 말하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가셔야만 할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까?
여러분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뭘 입으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100% 같은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갑자기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갑자기 내가 사는 이 공간에서 갑자기 떠나서 저 다른 나라에 내가 갈 수 없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어떤 사람의 시공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갈릴리에서, 때로는 여러 그 유다 지역에서, 때로는 저 시돈과 같은 저 다른 이방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 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먼 거리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 사역을 하지 않는 때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 떠나간다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다시 오실 과정 속에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떠나간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떠나감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유익함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와 똑같은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성령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더 이상 육신의 제약이나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오늘 6월 14일 날 11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건너편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저 유럽이란 나라에서, 저 아프리카 나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영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재성.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갖지 아니하시고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다. 어떤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 널리 두루 퍼져 있는 존재시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이제 어느 곳에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 조그만한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복음과 함께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해서 보혜사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떠나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하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된 일입니까? 예수님과 그냥 그걸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극히 낮은 지극히 적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그 영이시는 성령이 이런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유익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 가십시다.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그 유익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느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 앞에 그 영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성령의 은혜를 누려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그 조그마한 지역과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온 나라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편재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유익이냐? 따라합시다.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이고 한 번, 두 번, 단위적으로 몇 번 임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하심 혹은 성령의 세례로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제는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니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번 하고 다주시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말고 내 안에 내가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예수가 안 보인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또 그 삶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다 합시다.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니 그 안에 힘과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내 안에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우리가 어떨 때 책망을 받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죠. 뭔가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게 뭡니까? 잘못됐을 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런 책망을 받게 되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다 오늘 해석할 수 없는데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세상을 책망을 하러 오시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예.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그릇된 생각, 그릇된 것들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그게 책망하고 꾸짖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시지만 세상을 향하여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마음의 책망과 가책과 꾸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 앞에 돌아왔던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성령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책망을 받으면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무섭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때로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꾸짖는 듯한 감동이 오거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책망을 받는 듯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한 심령이에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성령 앞에 서면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말하면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해요.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꼭 책망의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따라 더 유익한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가 받는 자가 얼마나 은혜요 복이 됩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려가기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성령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몇 번 하고 다녀봅시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 곁에 누가 든든한 사람보다 더 든든한 존재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 보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주께 맡기고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평생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